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 번 더요.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올 한 해에 저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바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020년도에는 더 큰 일,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힘들과 어려움을 또 그것을 이겨내며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이 43장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 역시 바벨론이라는 그런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결국에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몸이 고달프고 힘든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영적인 정체성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그냥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는 신앙적인 회의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 그러한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가 있고 신앙의 어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그들은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한 자요 창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로잡은 바벨론 왕이 진짜 왕이 아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신 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요, 질병의 아픔이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사막 같은 메마른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길을 내어주고 또 내가 강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026년도 우리 서연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에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전 일을 읽고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잊어버려라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해야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의 은혜에만 안주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홍해를 가르게 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 그 출애굽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다에 길을 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철병거를 다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역사를 너희들이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엔 내가, 왕년에는 내가, 그런 얘기 하시죠. 왕년은 내가 한 주먹 했는데, 왕년에는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살았는데, 예전에는 나의 신앙이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했는데, 내 날마다 철화하고 새벽 기도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왕년에 내가.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왕년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민수기서 11장의 말씀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무를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 그래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기쁘다, 이게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년에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무리 먹은 것을 내가 생각난다. 옛날이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 나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대한 여러 회상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제의 만나로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고 이제는 오늘 또 내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3장 10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과거의 영광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과거의 영광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이제는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은혜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끄러운 과거의 죄책감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과거의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셨어요.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로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다면 여러분,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광야에서 끝없이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분, 새 일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역사를 들춰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어디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봉사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끊임없이 붙들어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원수마귀 사단은 줍니다.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여러분 묶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에 묶여 있는 것도 더욱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처럼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금 새로운 것을 향하여, 새로운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2026 이전에 과거에 전했던 죄악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 반성하면서 새로워지는 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제의 나를 용서하고 새로운 주님 품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우리는요, 두 번째로 미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제 옛적 일들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그 비워진 자리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웨이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더라도 여러분, 모래바람이 한번 싹 불면 사막에 여러분 지형이 싹 바뀌게 돼요. 그래서 길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내가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왔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만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드시고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시며 길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방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스스로 길을 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직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이 내시는 길은 아무도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승리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020년 올 한 해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처럼 되어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막에서 생수의 강을 내신다는 것이에요. 이 생수의 강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의 해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막의 길을 가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길이 여러분 있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길을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서 마시게 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각산한 머리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강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사막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죄악을 이기기 힘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서 여러분 못이 되어질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생명의 원천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7절 말씀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무료하십니까? 환경이 좋아져도 마음에 여전히 허전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참지 못한 슬픔과 아픔이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자리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는 자들은 여러분 그 안에 생수의 강이,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막이 여러분 길이 되어지고 강에서 여러분 그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막에 길을 내어지고 또 생수의 강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2026년도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에 지었나니라는 그런 히브리어는 야차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진흙으로 토기를 만듭니까? 정성을 쏟겠죠. 정교하게 여러분 그릇을 빚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43장 22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그 삶의 이유 존재 가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좋을 때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진정한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나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왜? 나의 삶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거 하나님만을 올려 예배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찬양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소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며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볼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희락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렸던 그런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옥들이 문이 열리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 발에 차겨져 있던 작고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한 해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오후 예배 여러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나 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승리에 취해있지 말고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죄악의 모습에도 여러분 우리가 눌려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마르게 하시며 우리가 그 강을 건너게 해주실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다가올지라도 그 파도 위를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파도 위를 잠잠케 해주셔서 우리가 그 파도를 뛰어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해결하시고 그 상황 너머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